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서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심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명패를 불렀다. 그것은 이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에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뒤에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별도로 공유로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거 사도들이 만든 거다 이 생각하잖아요.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11제자하고 추가된 마띠아 12사도들이 만든 거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걸 보다시피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장로교회 가면은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할 때 문답서가 있잖아요. 네? 세례 보신 분들은 세례 문답서가 있잖아요. 그 문답서의 내용을 조금 더 성화시켜서 만든 게 뭐라고요? 그게 한 11세기에 가서 이제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사도신경이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서 온 게 오늘 사도신경인데, 우리들 교회는 이 서방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 로마 원래 큰 도시가 두 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로마가 수도였는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이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곳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동방교회는 오늘 말하는 그리스 정교라든가 러시아 정교 쪽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리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 쪽에서 하고 오늘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개신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안 하는가를 그냥 단순하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의 여러분들 왜 그 교회는 사도신경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왜 안 하는가를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인데 성경이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권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세력이 권위가 위협받아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빌라도 부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변혁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인에 대해서 당신은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꿈에 이 빌라도 부인이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빌라도 부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16절에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석방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소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홍콩에 일어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이잖아요. 이제 빌라도가 자기 영역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깨달았다 이게니까. 그래서 그냥 빌라도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거지 당신이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 말 때문에 오늘 뭡니까? 2000년 동안에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피값 때문에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요?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 말의 이 혀의 권세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죄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 죄가 되면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 엘리가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해서 그 엘리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아예 그냥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전히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200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직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함을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을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비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신문을 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할 것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찾지 못하여서 헤롯이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금 빌라도는 신문 결과 재판 결과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내지르나 하고 놓아주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방면하면 이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지 때려가지고 뭐라고요? 놓아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방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 대해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그러므로 나는 그를 내 집에 내서 놓아줄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막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빌라도를 아꼈다는 얘기니까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이게 아까 바라바잖아요.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니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서. 자, 이제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절 6절을 보세요.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법정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하고 말하였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 재판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전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여러분들 예수가 만왕의 왕됨을 알아본 최초의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가 만왕의 왕됨을,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요 알아본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단히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까 제표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말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왕이라는 사실을, 진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더욱 두려워서 말했어요. 만약에 이 말이 만약에 그냥 웃기는 얘기로 들렸다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웠다는 사실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빌라도가 가슴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것은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은, 사후세계가 믿어진다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시 사는 삶 때문에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잠시 사는 삶 때문에. 네.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럼 여기서 더욱 두려웠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두려웠는데 더 두렵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느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 39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라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리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가 유대의 뭐라고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칭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유다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또한 명표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표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요. 그리고 물로 손을 씻었던 겁니다. 이 죄값은 우리 가정이 받지 않겠다. 우리 자손이 받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 피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우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만약에 빌라도는 총독인데 그냥 단순하게 한 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손을 씻을 필요가 있었어. 그 사람 죽이는 건, 그 총독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빌라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의 왕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명표를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그 당시에 한개 언어로만 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3개 언어로 썼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사실이니까. 그리스어로, 로마어로, 히브리 말로 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그 시대의 모든 언어에, 그게 통용되는 모든 언어들이잖아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언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써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요, 그 시대에 가장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빌라도였던 거니까. 가장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1절에 유대 사람들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했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표현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내가 써야 할 당연한 표현이다. 이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어쩌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뭐라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는 예수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가 바로 면피에 쓴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사도신경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말한다고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신경은 사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얘기라고 하니까. 사탄이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에는 간첩이 한 명도 없어.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에는 북한 간첩이 한 명도 없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동서독이 분열됐을 때요, 서독에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국가 기록 문서에 서독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동독의 스파이가 3만 명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인 자료예요. 3만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독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있었다는 거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북한에 간첩이 많은데 간첩이 없대야지 간첩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닌 것이 되죠. 성경은 예수를 마귀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 우리가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돼요. 그럼 어떻게 마귀를 심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죄값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마귀 심판과 연결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악마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얘기요.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라는 용어와 사탄이라는 용어와 예뱀이라는 용어와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사탄, 마귀, 예뱀 이건 다 같은 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하나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유다는 그야말로요 막대기처럼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그냥 막대기처럼 사용되어진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 우리가 6월절 만찬상에서요 예수님 빵 조각을 집어다가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에게 뭐라고요?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유다 속에는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누구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탄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행동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넘겨줬다고요? 유다가 넘겨준 게 아니라 누가 넘겨줬다고요? 마귀가 넘겨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넘겨준 마귀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마 총독은 황제의 권한입니다. 황제의 권위잖아요. 그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세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 총독이라는 게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한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귀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를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것이 되느냐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게 사탄적인 얘기가 되는 거냐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만들어가지고 매만일치 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고백해가지고 사탄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있는 것만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냥 사도신경이라고 한 거고,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눠준 것처럼 그건 1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2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 보면은 언제 그 확립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확립된 게 언제 확립됐다고요? 6세기에 저 밑에 들어보면은 그게 로마 교황에서 공인된 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100년대에 와가지고 로마 교황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만약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바로 1세기에 공인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바로 1세기에 공인돼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에 아주 공식적인 것이 되어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마저도 1100년대에 와가지고 그거를 공인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은 마귀의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마귀를 진멸하는 것과 연결돼야 하는데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면은 예수의 죽음과 마귀 진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버려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그 바보 같은 지식과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절대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만 믿고 성경의 말씀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